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34절까지 1절부터 34절까지를 볼 텐데 우리가 오늘 봉독할 때는 1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시간 영상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씨앗의 3요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부분 이 자주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서도 가장 분량이 많은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를 정확하게 나누면 총 4번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서 나오는 21절부터 나오는 등불의 비유는 이 전체 비유 중에 이 맥락이라기보다는 조금 비중도 작은 편이고, 이 나머지 3가지 비유가 전체적인 중심되는 비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모두 씨앗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이 비유와 해석에 대한 이야기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나오는 것은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이고요. 마지막으로 30절에 나오는 말씀은 겨자씨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씨앗을 가지고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비유로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또 이 비유들 사이에 있는 중요한 키워드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이 비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아마 잘 아시는 이야기이시기도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농부가 나와서 씨를 뿌리게 되는데요. 그 씨앗이 떨어진 곳이 각각 다릅니다.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떨기,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떨어진 장소마다 씨앗이 맺게 되는 결과가 어떤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씨앗은 말씀, 복음을 의미하고, 이 떨어진 장소는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토양에 따라 어떤 신앙의 결실을 맺게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말씀을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이 마음에서 받아들일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믿음도 전혀 없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의지와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는데요. 이 돌밭에서는 싹은 나오지만 이것이 뿌리를 못 내려서 금방 타서 죽고 맙니다. 이것은 어떤 분류인가 하면은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이걸 받아들이려는 그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보니까 이 말씀으로 인한, 이 믿음으로 인한 어떤 조금의 손해, 어떤 고난, 희생,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나니까 바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류의 사람들을,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니까 싹도 나오고요, 뿌리도 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시에 갇혀서 더 자라지를 못하는 그런 영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믿음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류입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고 분명히 싹도 자랐고 그 싹도 뿌리를 내리면서 커지고는 있는데 그것이 결실을 맺을 정도로까지 커지진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 때문에 더 자라나질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그리고 어떤 세상의 재물이나 지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계속 저울질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저울질 가운데서 결국엔 이 세상적인 것을 취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야말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유해지거나 어떤 성공을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을, 어떤 세상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될 때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던 바로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씨앗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땅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아예 이 씨앗이 자라는 땅, 씨앗이 떨어진 그 땅에 따라서 어떤 다른 결과들을 맺게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다른 비유들,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라던가 이 겨자 씨앗의 비유라던가 하는 것에서도 보시면은 무엇보다도 땅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씨앗이 뿌릴 때 그것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자란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 자란다는 것은 그 안에 좋은 땅이라는 조건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겨자 씨앗이 커서 큰 가지를 내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커다란 새들도 앉을 정도로 크게 된다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 땅이 역시 좋은 땅이어야만 그것이 가능하겠지요. 이렇게 우리의 영성도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이 마음의 밭, 우리의 이 영혼의 땅을 기경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돕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는요, 우리가 이 비유를 잘못 생각했을 때 우리를 질책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를 질책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금 점검하면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마음의 땅, 우리의 마음밭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혹 지금 나의 마음은 마치 길가와 같이 무방비의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닐까? 돌밭에 있는 것, 돌밭과 같이 단단하게 뿌리를 결코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가시떨기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못하고 나의 어떤 불안과 나의 어떤 욕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갈 곳을 잃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고 가꾸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마음밭, 이 영적인 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경하는 우리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이 마음밭을 기경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기경하는 것, 좋은 땅으로 기경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바로 제자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하는 이 좋은 땅은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누리는 사람, 아니면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세상적인 능력과 권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좋은 땅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이 과연 제자의 마음으로 세워져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보고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은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 하시는 그 말씀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1절과 12절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외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제자의 마음가짐으로 그런 영성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바로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외인으로서 마치 주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 불난데 구경하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주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거나 그것을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저 자기 편한 대로 듣고 해석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이 제자의 마음으로 기경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좀 이렇게 뒤져보다가 어떤 한 만화가 있게 됐었는데요, 이 제목 때문에 제가 눌러보게 됐는데, 이 제목이 무엇인가 하니까 기독교인들의 무적의 논리라는 제목의 만화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독교를 가지고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가 해서 이렇게 제가 눌러봤더니 좀 안타깝지만 기독교를 어떤 비꼬고 어떤 조롱하는 내용의 그런 만화였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내용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먼저 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큰 사고를 당했다고 우리가 가정하는 겁니다. 그 만화에서요. 그런데 큰 사고 가운데 이 사람이 하나도 다치지 않으면은 큰 사고에서도 다치지 않았으니 주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다쳤으면은요, 아, 그렇게 큰 사고 가운데서도 이 정도만 다쳤다니 주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고요. 아주 많이 다치게 되면은요, 이 정도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가 목숨을 잃지 않았으니 주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혹여라도 죽게 되면 나는 이제 천국에 갔으니 주님의 은혜구나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무적의 논리다 라고 이것을 어떤 비꼬면서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만화였습니다. 제가 이 만화를 보는데요, 이 만화의 내용이 다 맞는 내용이고 다 틀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믿음의 사람들, 제자의 사람들이라면요, 이런 이 무적의 논리와 같이 분명히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겉으로만 봤을 때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 만화와 같이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기독교, 우리의 이 신앙, 우리의 믿음이 어떤 비이성적인 것이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참 부조리한 것이다, 이렇게 누군가가 조롱을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깊은 그리스도와의 묵상과 이해, 이것은 다 잘라버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이 제자로서의 영성을 전혀 이해하지는 못하면서 겉모습만 보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애초에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시선이 무엇입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의 시선은 외인들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안에 그 정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그 겉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외인과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제자의 길을 준비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우리 해림의 성도들, 주님의 성도들은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사랑과 순종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내려놓음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어떤 불편함을 느끼거나 어떤 고생스러운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은혜로 살아갈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힘주심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할 때 이 제자의 삶을 스스로 도전하시고 묵상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한 가지 키워드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모든 비유들, 이 세 가지 비유들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스스로 자라는 씨앗 그리고 겨자 씨앗의 비유는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11절에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자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좀 헷갈려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우리가 지역으로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어떤 영토를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국가들을 생각했을 때 시민권이 있어야 돼,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자격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어떤 신분을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어떤 영토라던가 신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딱 들어맞는다라고도 볼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나라가 원어로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바실레이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바실레오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통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영토가 아니고 나의 신분이 아니고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느냐예요. 누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묵상해 봐야 됩니까? 지금 나는 누구에게 통치받고 있는가를 묵상해 봐야 하고 생각해 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 꼭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이 선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어디에 그것이 왔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의 이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제자의 삶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것은 어떤 시민권을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으로 장소를 말씀해 주셔서 그곳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 이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 나의 삶에 임하여 주셔서 지금 나의 마음밭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말씀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것들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처음에 나눈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이 영적인 땅을 좋은 땅으로 잘 가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잘 가꿔진 마음밭에 주님의 이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만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에 그 씨앗이 스스로 자라서 싹을 틀 수 있도록, 그 싹이 커져서 정말 커다란 새들도 머물 수 있는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땅으로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땅으로 가꾼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제자된 마음으로, 제자의 마음으로서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마음, 제자된 마음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방송에 있었던 해림 서원이 있었는데 해림 서원이 이제 잘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주, 그러니까 어저께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주제였는데 그 삶이 무엇인가 하니까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서 뭐 다 하신다니까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시오라고서 우리의 삶을 내팽겨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그 통치하심 아래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저 어떤 고난과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순종하고 내려놓으며 살아가는, 그렇게 제자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실 때는 지금 우리가 나눴던 내용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가꾸고 기경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써 내가 한번 제자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 우리가 내어놓고 순복하며 살아갈 때 그 제자의 삶을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통치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굽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굽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다른 무언가로 해서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주님의 밭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영성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앞에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아직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청지기로 산다는 것이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인데 자꾸만 우리는 나의 힘, 나의 능력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걸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돌밭처럼 지금 단단해지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이 불안과 염려와 욕심으로 인한 많은 가시떨기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다시 한번 마음의 밭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경하여 주시는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아래 다시 한번 순종하여서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평안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나의 바람과 나의 뜻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는 이 시간 이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삶을 내팽겨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바람들, 우리의 바람들을 모두 다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 구할 것이 있다면 구하고,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이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 정말 개인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정말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어려움으로 여기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